유대인에게는 너무나도 뚜렷한 구원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구원은 누가 받냐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행하려면 조건이 있어야겠죠? 뭐가 조건이겠습니까? 율법이 있어야 될 거예요. 율법이 있어야 행하든 말든 하지 않겠습니까? 율법이 그들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들에게는 율법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왜 주셨을까요? 할 수 있으니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구원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면에 이방인은 어떨 것 같으세요? 이방인은 구원을 못 받는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뭐가 없으니까 율법이 없다 이거예요. 왜 율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셨다 이겁니다. 왜 안 주신 거예요? 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면서 구별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은 훌륭한 사람들이고 이방인은 별 볼 일 없는 자들이고, 그래서 훌륭한 유대인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별 볼 일 없는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구원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런 구원 개념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어졌어요. 그 복음 보시죠. 로마서 3장 2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요. 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뭘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다고. 이것이 유대인에게도 전달되어진 겁니다. 그러자 이 유대인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이 중요해요. 그 반응이 뭐냐면은 우리는 율법을 행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복음은 필요치 않은 거예요. 그럼 복음은 누구한테 필요한 거냐면 저 율법이 없는 백성들, 하나님이 율법을 주지 않아서 구원받을 수 없는 저 불쌍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 말고 다른 것으로 구원하시기로 하셔가지고 주신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한 거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똑같이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고 이방인들은요, 율법을 행할 수 없어가지고 믿음을 주신 그런 이방인들이고, 그러니 누가 더 훌륭해 보여요? 유대인이 더 훌륭해 보인다 이겁니다. 훌륭해 보여서 민족적 자부심도 여기에서 갖는 것이었고,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저 이방인들이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높은 차원이 우리니까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대단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너희도 이 율법으로 넘어와라. 그래야 훌륭한 것이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할 수 없으니까, 우격다짐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구원받는 거니까 너희도 할 수 있는 이 자리로 이제 넘어와라 라고 율법의 자리로 자꾸 초청하는 일이 발생이 되어졌다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세게 설명을 한 겁니다. 3장 30절 읽겠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라고요. 이방인이나, 할례자는 유대인이고요, 무할례자는요 이방인이고, 그가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할례자이든 무할례자이든 구원은 다 어떻게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다고요. 왜요? 그 구원하시는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 한 분 하나님이 동일한 방식으로 구원하신다라고 했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유대인도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될까요? 자기들은 할 줄 안다고 하는데. 로마서 3장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요. 율법으로 구원 얻을 육체가 없더라 이거예요. 그게 이방인도 그렇고 유대인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사실 그렇죠. 유대인도 율법을 가지고 있지. 율법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 율법을 제대로 행한 사람은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모두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같이 다 율법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자체가 뭐를 증명한다는 거예요? 죄인임을 증명하는 거라고요. 죄인이 아니면은 율법을 행할 수 있을 텐데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행할 수 없는 것이고, 율법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은 뭘로만 받는다고요? 믿음으로만 받는다라고 선포한 거라 이겁니다. 그러자 이 유대인들이 반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두 가지 면에서 반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면은 뭐냐면 우리는 훌륭하다라고
조상 대대로부터 우리는 이방인들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의 수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저 멸망받을 이방인들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취급받는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반발하게 되어졌고, 두 번째 반발한 거는 우리는 지금까지 율법을 섬겨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율법이 필요 없다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은혜가 왔으니까. 은혜가 왔으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 그런다 것이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에 율법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은 서로 같이 공존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율법이 있을 때는 은혜가 없고 은혜가 오면 율법이 사라진다 이거예요. 근데 은혜가 왔다고 지금 율법을 사라지게 하려고 그러니 이게 우리가 조상 때대로 믿어왔던 것을 부정하는 것이냐라고 반발했다 이겁니다. 이게 유대인이 했던 반발이라 이거예요. 근데 이 중에 오늘 우리는 이 두 번째에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과 은혜가 과연 대립하는 것인가? 서로 같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서 그래요.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이니 뭐는 필요 없다. 율법은 필요 없지 않냐.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끝났고 이제 은혜만 있다라고요. 이런 거를 좀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 율법 폐기론이라 그런다 이겁니다. 율법이 왔으니까 은혜가 왔으니까 율법은 사라져야 되고 없어져야 된다고요. 근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을 폐기시켜버리고 은혜만 남겨놓으면은 사람이 죄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걸 좀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겠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죠. 맞아요. 이건 당연히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 제가 회개했으니까 용서를 당연히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할 수가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하실 수도 있고 용서를 안 하실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했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용서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용서에 대한 주권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하실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 있는 것을 내가 계산에 넣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데 자꾸 이걸 계산에 넣는단 말이에요. 뭐라고? 내가 회개하면 되지. 그리고 또 죄 짓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내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지. 그리고 또 죄 짓는 거예요. 이렇게 죄가 반복되어진다니까요. 하나님 용서 안 해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돼요. 근데 그 용서를 내가 계산해 놓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라는 대로 내가 용서해 달라고 무조건 용서해 줘야 되는 그런 분으로 깔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은 그래서 율법을 겁내지 아니하면은 율법을 없는 취급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무시하는 쪽으로 발전하된다 이겁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 율법이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면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디 가서만 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만 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만 잘하면 되는 것이고 밖에 나가서는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헌금 좀 하고 가서 좀 기도 몇 번 하고 그리고 전도 몇 번 하면 그래서 하나님 교회에 좀 열심히 좀 뭐 좀 하면은 다 되겠지 뭐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일이 발생이 된다 이겁니다. 심각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회가 조롱을 받을 때 이런 이유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잘못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말 몇 마디로 용서 안 받고 그게 과연 가당키나 하는 일이냐라는 것으로 책망을 받고 조롱을 받기도 하고 교회 가서는 대단한 신자인데
밖에 나와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어져 있는 모습 보면서 그게 예수 믿는 것이냐라고 책망을 받는 일도 발생이 되어지고, 다 이런 일들이 다 어디서 온다고요? 율법을 폐기시킴으로 인하여서. 은혜만 남겨놓으면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 이거에 대해서 아주 그냥 화를 내죠. 보시죠. 로마 3장 3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율법을 파기하겠느냐? 은혜가 율법을 파기하겠느냐? 율법을 온전히 세운다라고요. 은혜가 율법을 온전히 세운다고요. 이거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세상 끝날 때까지 율법 중에 1.1획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다 세울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께서도 그러시고 당연히 사도 바울도 주로부터 말씀 받은 것이니까 동일하게 외치는 거라 이겁니다. 은혜가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로 말미암아서 뭐가 세워진다고요? 율법이 굳게 든든하게 세워진다고 선포한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율법을 과거에도 파기하신 적이 없고 지금도 파기하실 일이 없고 앞으로도요 파기하시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왜 그럴까요를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법부터 생각해 볼까요? 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법이라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하나는 물수변, 삼수변에다가 갈 것자예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뭐냐면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는 거. 물이 어디로 역행을 하겠어요? 순리대로 흘러가겠어요? 물은 순리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는 인생을 순리대로 흘러가게 하는 가이드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대로 사는 게 안전해요? 안 안전해요?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의 법도 잘 지키셔야 돼요. 그게 이 땅에 안전한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율법도 동일하다 이겁니다. 율법을 어떤 분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부정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라고,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꽤 많은 분들이 율법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악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 악이라는 건 조금도 없는 분이 우리에게 악한 것이나 힘든 것이나 고통 것인 것을 주실 리가요 없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사랑하세요?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만큼 사랑하시는 분인데 우리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려고 율법을 주실 리가요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당연히 순리에 맞아요. 어떤 순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순리에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신 것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복이 된다니까요.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에덴은 뭘로만 구성되어지는 세상이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대로, 뜻하시는 바대로 이루어진 거 에덴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다 에덴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에덴에 살아보고 싶어하고 에덴에 들어가고 싶어하는데 그 에덴이 뭘로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세상에 들어가는 것이 율법이니 우리가 율법대로 사는 것이 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 포기하실 일이, 폐기하실 일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시행이 돼요. 항상 시행이 되어져요. 그 율법이 시행되어지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야 저게 율법이 시행된 거야, 율법을 남김없이 시행된 거야 라고 여러분 눈앞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 것 같으세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야말로 율법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 있는 곳이에요. 한번 볼까요? 레위기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읽을게요. 그 숫송아지를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그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릴 때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꼭 속죄제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제사에게 다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모습들이에요. 그 모습들을 좀 요약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선 제물을 누가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가져오는 사람이 안수를 해요.
내가 양을 가져왔어요. 그럼 양 가져온 사람이 자기가 가져온 양 머리 위에다가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때 안수는 무엇이냐면 내 죄를 그 양에게 다 얹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얹은 다음에는 그 양을 가지고 온 사람이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죄를 찌르듯이 그 죄를 찌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찔렀으니까 뭐가 나오겠습니까? 피가 나옵니다. 그럼 그 피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평상시에는 번제단으로 가져가요. 성소 안에 있는 번제단으로 가서 번제단에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속죄일은 그 피를 가지고요, 지성소로 들어가서 법궤에다가 바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져서 죄사함 받는, 이게 율법에 등장하는 죄사함의 구조예요. 근데 이 구조를 예수님이 그대로 시행한다 이겁니다. 보시죠.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읽을게요. 이때 예수께서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응하니라라고요. 여기에 중요한 것이 이와 같이 하여, 네가 내게 세례를 베풀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요. 다시 말하면 저 의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당신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양의 머리에 안수하듯이 세례요한 네가 모든 인류의 대표자가 되어져서, 너도 죄인이니까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네가 죄인인 네가 내게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넘기라고. 이 죄의 전가라고 불러요. 이 죄를 나한테 다 넘기라고. 그래서 주께서 그 죄의 짐을 지고 가시는 거예요. 골고다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읽을게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라고요. 찔렀다 이거예요. 찔러서 피와 물을 다 받아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전에 죽으셨지만 옆구리를 찔르셔가지고 그것이 다 피까지 다 받아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요한복음 20장 12절입니다. 읽을게요.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게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동굴문이 열렸잖아요. 무덤문이 열린 것 안을 이렇게 딱 들여다봤더니 예수님이 누워있던 자리 머리편에 또 발편에 천사가 앉아있더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저걸 왜 써놨냐면 저게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시죠. 이게 출애굽기 25장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줄 궤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끝은 이 끝에 또 한 끝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의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게 뭐죠? 이 뭐 만드는 이야기 같으세요? 이게 법궤예요. 법궤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법궤입니다. 법궤는 두 개대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궤고 하나는 뚜껑이에요. 어디가 더 중요할 것 같으세요? 저 궤 상자 안에는 3가지가 들었어요.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두 돌판. 근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3가지 성물은 다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하는 것들이라고. 뭐 또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한번 다시 얘기할 날이 있을 겁니다. 그 죄를 상징하는 것이 저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뚜껑을 덮었다고요. 근데 실제로 저 법궤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 뚜껑이에요. 뚜껑. 뚜껑이 중요해요. 그 뚜껑을 천사 둘을 갖다가 앉혀놓고 그걸 한 덩어리로 만들어 놓은 뚜껑이 있다고요. 근데 그 뚜껑에 이름이 있어요. 궤는 이름이 없어요. 궤는 그냥 궤라고 불러요. 궤. 상자라고 부르는 것이고
저 뚜껑은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속죄소. 저게 속죄소예요. 저게 왜 속죄소냐면 저 뚜껑에다가 피를 붓는 거예요. 뚜껑에다가 피를 부어서 그 안에 있는 죄를 씻는 거예요. 그거를 천사들이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께서 피를 부으셔서 그 이스라엘의 죄를 씻고 있는 그런 장면을 상징한 게 저 뚜껑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법계는 저 뚜껑이 중요한 거예요. 뚜껑이. 저 뚜껑인데 오늘 지금 예수님의 무덤, 마리아가 들여다본 예수님의 무덤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저 뚜껑이 있는 거예요. 뚜껑이. 예수님이 누워있는 판이 저 속죄소 판이고 그 위에 천사들이 머리와 발끝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저 천사 사이에 누워있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 어떤 모습으로? 피를 흘리는 모습으로. 피 흘린 모습으로 거기에 누워있는 거예요. 딱 저 모습이에요. 저기에서 주께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씻으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당신이 죄 씻음을 하신 거예요. 다른 건 뭐만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다른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께서 구약에 나오는 율법대로 제사를 지낸단 말입니다. 똑같이 지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건 딱 하나예요. 뭐만 달라요? 구약에는 뭘로 가지고 했고 염소와 송아지 피로 했고 신약에는요 당신이 당신의 피로 했다 이거예요. 당신이 당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옛날에는 대제사장이 염소와 송아지 피 갖고 들어가가지고 제사를 지냈다면은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속죄소에다가 피를 붓고 죄사함을 이루어내셨다라고 성경에 설명한다 이겁니다. 그것도 영원한 제사를 다시 지낼 필요가 없는 단 한 번의 제사로 몽땅 모든 죄를요 씻어버리는 역사를 주께서 율법을 통하여서 만들어내셨다고요. 율법을 통해서요. 그러니 하나님이 율법을 폐하실 요량이면은 이 아들을 죽이시는 이 율법의 제사를요 하실 이유가 없죠. 다른 방법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십자가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는 이 율법을 시행하셔가지고 죄사함을 하시는 것은 율법을 폐지할 생각이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너희의 죄를 사하였다고요. 그렇게 선포하는 거라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십자가를 보시면서 이런 마음이 들으셔야 돼요. 왜 주님은 저 죄사함에 대해서 저렇게 집착을 하시는가? 율법을 시행해 가면서 율법이 시행된다는 것은 제물을 삼는 것이고 그것도 양과 염소를 제물 삼는 게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제물 삼아서 그 피로 죄사함을 일으키시려고 하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을 궁금해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거에 대해 성경이 분명히 답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너희 기록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니라. 여기에 뭐 중요한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인데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는 기록되었으되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저 베드로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저 말씀이 베드로가 맨 처음에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저게 어디 있을까요? 저기 어디 있냐? 레위기에 있어요. 레위기에 몇 번 나올 것 같으세요? 5번 나와요. 5번에 걸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요구하시더라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기는 율법책이에요. 제사를 지내는 책이에요. 주께서 율법을 시행하고 제사를 진행하면서 요구하시는 게 뭐였다고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고 제사를 진행하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너희가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돼. 거룩해져야 돼. 왜? 내가 거룩한데 내 백성이 안 거룩하면 되겠냐. 그러니 너희는 거룩해야 돼. 그래서 주신 것이 율법이고 제사라 이겁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거룩해지더냔 말이에요. 그게 자꾸 안 되더라 이거예요. 자꾸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원을 적게 해주셔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구약에다가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건 다 주신다니까요. 예를 든다면 율법 필요해요. 그러니까 율법도 주세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걸 갖고 거룩해지라고. 근데 거룩해지다냔 말이에요. 안 됐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뭐도 주시냐면 율법을 몰라서 그런가 해가지고 예언자도 주셨단 말이에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쳐주는 자니까 그 율법을 펴놓고 예언자들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가르쳐 줬으니까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았겠죠. 가르쳐 줬는데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도 알았죠? 가르쳐 줬으니까. 예? 예. 가르쳐 주면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예언자들이 가르쳐 줬으니까 알았을 거예요. 근데 알았는데 하더라 못하더라? 못하더라 이거예요. 알았는데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다가 기적도 주시죠. 제게 예전에,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 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 이스라엘은 참 미련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뭐가 그렇게 미련하십니까? 했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저는 구약에 나오는 기적 중에 제일 작은 거 하나만 봐도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의 의도는 이제 제가 알았죠. 나는 못 봤으니까 안 믿는다 이거지. 봤으면 잘 믿을 거라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봅시다. 그분 안 봐서 그런다 치자가 이거예요. 그분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그분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어마어마하게 봤죠. 어린아이도 알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봤다고. 얼마나 봤어요? 바다가 갈라졌죠. 만나와 매출하게 나왔죠. 요단강 등장했죠. 하늘에 해가 멈추고 달이 멈췄죠. 여리고 무너지죠. 더 말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골리앗 자빠지죠. 하루아침에 13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무너지기도 하죠. 기적이라고 하는 기적을 하나님 해도 넘어가게 하시잖아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적을 줬다고요. 그러니 잘 믿어야겠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라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에 따라서 거룩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해요, 못해요? 못해요. 못했으니까 망했지. 못해요. 심지어는 망했을 때 하나님 가서 부탁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또 기회를 주시니까 또 망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게 다 삼세판 아닙니까?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 3번 채워주십시오.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들을 3번만 용서해 주실 것 같습니까? 여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여호수아 때예요. 여호수아 때 들어가서부터 이스라엘이 망쳐요. 사사기 내내 망쳐요. 그래서 나라가 시드기야 왕 때 망하는데 그 시드기야 왕 때까지가 1000년이에요. 하나님이 1000년을 봐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무한히 봐주시고 무한히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룩을 이뤄내더라 못 이뤄내더라. 못 이뤄내더라 이거예요. 그 말인즉슨 뭐겠어요?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안 되더라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쪽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사람 쪽에 있더라고요. 사람이 왜요? 죄인이더라 이거예요. 죄에 갇혀 있는 이상, 죄에 사로잡혀 있는 이상 저들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여도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공급해 주셔도 저들이 살아낼 힘이 없더라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내 백성은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야 된다고. 왜요? 내가 거룩하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들을 원하셔도 그걸 해낼 힘이 이스라엘에게는요 없더라 이거예요. 왜요? 죄 아래에 갇혀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뭐부터 하셔야겠어요? 그 죄에서부터 끌어내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 죄사함을 이뤄내셔야 된다고요. 이걸 어려운 말로 칭의라 그런다 이겁니다. 죄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이 자기의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했으면 이미 1000년 동안에 했겠지.
근데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래 이건 누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당신 혼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율법을 시행함으로. 어떤 율법을 시행하면서요? 아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아들을 제물 삼으셔서 죽이시고 그 피로 백성들의 죄를 씻어서 거룩하게 만드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혼자서 해내셔야 비로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고요? 죄에서부터 나온다 이겁니다. 그리고 죄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피가 당신의 백성들에게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사슬에서부터 풀린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요. 근데 죄 때문에 못 갔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 죄를 사하셨다니까요. 당신의 아들의 피로. 그럼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게 우리에게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룩이 나와야지. 거룩으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요구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시행을 못한단 말이에요. 죄 아래에 있을 때는. 그런데 우리 주께서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이 이제 율법의 세계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 율법의 세계로 간다는 말을 좀 오해하셔가지고 이렇게 이해하지 마세요. 구약에 나오는 제사를 지내는 것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왜요? 제사는 우리 주님께서 다 드려버렸단 말이에요. 영원히 단번에 끝내셔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지내진 않아요. 그러면 율법의 조항을 지킬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은. 물론 우리에게 십계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십계명은 그 조항 10가지를 글자 수 틀리지 말고 그대로 해야 돼요. 그거는 뭐 바꾸고 말 게 없어요. 그런데 십계명도 포함해서 사실은 율법에는 중요한 정신이 있어요. 이 정신이 담겨져 있는 게 조항들이에요. 그러니까 조항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뭐가 살인이라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간음하지 말라. 뭐가 간음이에요? 조항이 아니라고요. 조항 안에 어떤 정신이 있냐면 형제를 향해서 음욕을 품는 게 간음이라고. 그러니까 정신이 중요해요. 정신이 조항에 담겨 있어야 율법이 되는 거예요. 정신을 빼놓고 조항만 갖고 있으면요. 그게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외식이고. 그러니 율법을 지킨다는 건 율법의 정신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읽읍시다.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율법 두 가지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요. 예, 율법 두 가지라 이거예요. 줄이면 두 가지라 이거예요. 율법의 정신,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둘째 이웃 사랑. 이것이 담겨져 있어야 율법이에요. 그래서 십계명도 마찬가지죠. 1에서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계명들이에요. 하나님 안 사랑하면 그거 못해요. 5계명에서부터 10계명, 부모에게 순종하라부터 10계명까지 그건 누구를 사랑해야 나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서는 부모도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저 두 가지 정신이 있어요. 근데 저 두 가지 정신을 누구는 할 수 있다고요? 거듭난 자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왜요? 거듭나기 전에 죄 아래에 갇혀 있을 때는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그리고 죄 아래에 있을 때는 이웃 사랑하지 않아요. 뭐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지. 남을 사랑하는 것도 내게 기쁨이 되니까 남을 사랑하는 것이지 나를 빼놓고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피로 거듭난 자는요.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요. 하나님을 계심을 아니까 하나님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어져요. 그러니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렇게 바뀌어진다 이겁니다. 예수의 피를 만난 자들만이 그렇게 되어진다 이거예요. 거룩으로 출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율법을 시행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 이겁니다. 이걸 우리 주님이 이렇게도 설명하셨어요. 이건 봐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이거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기서 주여 주여 한다는 걸로 봐서 예수님을 나름 자기는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했겠죠. 뿐만 아니라 그 정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권능도 행하고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귀신도 쫓아낸다고요. 그러니 뭐 세지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저는 주여 주여 하기도 하고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막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쉽게 단정을 짓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라 충격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 그런다니까요. 그럼 뭐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보시죠. 그 앞에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답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과 능력을 행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냔 말이에요.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이 열매를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원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나무하고 분리되어져 있는 가지라니까요. 나무하고 분리되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나무에 붙으려면은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피로 제사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함을 받은 자는 비로소 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젖붙임을 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젖붙임을 당하는 순간부터 가지는 가지가 아니에요. 그냥 좋은 나무지. 아닙니까? 아니, 좋은 가지라는 말은 없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좋은 가지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은 없어요. 가지는 가지예요. 근데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버리는 순간부터 뿌리에서부터 가지까지가 다 나무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된 거예요. 거듭난 자는 좋은 나무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 가지에서요 열매가 나오는데 그 열매는 가지의 열매가 아니라 누구의 열매라고요? 나무의 열매라고요. 그 나무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거룩한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예수님이야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의 삶이 우리의 삶에 맺혀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나무에 붙어있구나 라는 걸 안다 이거예요. 근데 간혹은 나무에 붙어있는데 열매가 없는 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할 때가 있어요. 그 언제냐면 한번 봅시다. 이거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요. 이 말씀 주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교회인데 주님을 문 밖에 둔 자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있으신가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이 아니고 주님을 문 밖에 두시는 분이 있는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열매가 없죠, 그러니까. 주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 교회자 아니냐? 그럼 문 열라 이거예요. 그럼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로 하여금 열매 있는 신앙이 되게 하겠다. 주님의 의지라 이거예요. 그러니 교회에게 주께서 너희들 마음 문 열라. 나하고 교제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겁니다. 어쨌든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는 뭘로 안다고요? 그 열매를 안다고요. 그 열매가 뭐죠? 이렇게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더라는 것으로 주께서 결론을 지시더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결론 내려야겠습니다. 은혜가 왔으니 율법이 없어진다? 아니라 이겁니다. 오히려 은혜로 인하여서 율법이 어떻게 된다고요?
든든히 서간다고 말씀하신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은혜가 없으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죄 아래에 갇혀있기 때문에. 근데 은혜가 오면은 죄에서 풀려지게 되어지고, 죄에서 풀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너희는 거룩하라는 말씀을 순종해서 나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주의 보혈을 받아 거듭났다면은 우리는 사실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뭐가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목표가 돼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소망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이웃을 위해서 내어주셨듯이 사랑에 비추고 살아가는 것, 그런 것들을 소망하게 되어지더라 이겁니다. 은혜가 그걸 하게 한다고요. 은혜가 없으면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는 안 돼요. 율법을 여러분이 행한다고 해서 은혜를 만나지는 못해요. 하지만 은혜를 만나게 되어지면요, 율법을 따라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 모습이라 이겁니다.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아마 두 종류의 사람이 계실 거예요. 이미 주님의 보혈로 거듭난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한번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를 잘 점검해 보시죠. 내가 정말 예수님의 열매가 내게 나오고 있는지 잘 점검해 보셔서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예수님을 문 밖에 두신 분들 계십니까? 그냥 예수님과 관계없이 교회 다니시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분이라면은 주께서 문 열라 하시잖아요. 문 열라. 내가 문 열라고 하는 것은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불편하게 하고 너를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뭐 하려고요? 잔치를 열어주려고. 복되게 하려고, 영광스럽게 하려고. 그러니 문 열라 그러신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주님을 묵상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성도는 지금부터가 아니고 십자가 이후로부터 주의 성도들은 늘 십자가 앞에 서서 십자가 묵상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이 내게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거인지. 그냥 죄짓고 용서받고 죄짓고 용서받고 이 정도의 개념을 이루시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끄집어내서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가게 하려고 십자가에 지게 하신 걸, 이거를 묵상했고 그걸 갖고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걸 갖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못 사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회개했어요. 우리도 그게 기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